오늘 이사벨 유고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3장을 통하여 환란과 시온의 평강에 대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안정처에 대해서 불에 굽는 햇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32장 같이 완전한 안식의 의로운 통치세가 오기 전에 정말적인 환란이 올 때 참된 시온의 자녀는 환란을 피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신분의 환란과 재앙은 인간의 행동은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아니면 환란, 재앙, 심판단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에 순종한 자를 그래서 알곡으로 여기시고 그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지만은 그 나머지는 환란, 재앙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인데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는 안정체에 대해서 오늘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득불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서 심판 때가 올 때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신분의 다림줄인 시대적인 사명자의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본문을 밝히는 그 본문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알고 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사람들이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재 함을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환란장 심판의 남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또 예배하신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보호하던 것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 3,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종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알을 굴복시키고 열절한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해줘서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군들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해산을 통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절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었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한 물을 반석에서 공급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 심판 환란 때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임박한 때인데 이제 심판 날이 가까운 때가 돼서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의 2절인데요. 그는 높은 곳에 거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을 끊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은 좋은 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인간 중에 보호받는 자 이만희 4,4천명은 또 높은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그래서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뜻하기도 했죠. 그래서 절대적인 심판의 타임스의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이 견고한 바위를 믿는 것이다. 인간의 뜨인돌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키는 날이 온다고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을 통해서 알려줬지요. 다른 틀의 진리가 바로 뜨인돌이 되는데 이 뜨인돌은 변화 성도가 돼서 주님과 더불어 공중 강림하셨다 지상 강림하셔서 아마겟돈 때 승리할 종들의 단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의롭고 정직하고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 밑에 이렇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환란 장애들이기 때문에 점점 물과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서 기근이 오고 환자가 와서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살고 있는데 또 환란 재앙 심판 때는 보호받지 않고 하나님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까지도 온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깊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환란은 보수적인 환란이다. 원수가 퍼주는 환란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약탈하고 이런 세력들이었죠. 이것이 대부분이 가장 큰 그런 세력이 누굽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남권을 약탈하고 남권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수적인 환란에 원수를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신 받은 사람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은
마귀의 세력은 이제 무지하고 거짓말에다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은 불의한 세력으로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바로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런 자들이 공산당과도 같이 망할 자들이 돼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많죠. 강폭하고 완악하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남을 속이고 남을 약탈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 좌파 정권이 우리 잘 구분이 되는데 음료, 교권이 문제죠. 음료 교권은 WCG나 WA나 NCK처럼 어떻게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도 구원을 받게 한다. 사이들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음료 교권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의로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역사하는 이런 삶 속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 세력에 이제는 동조하는 세력이니까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아침마다 받는 은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침마다 베푸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듣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이사 50장 사를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우쳐 주시고 학자가 가르쳐 준다 하셨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대신해서 변론의 말씀을 전해서 이 변론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서 이 진리 앞에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전혀 보호와 인도와 양형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이제 진리가 성령의 역사도 진리가 맞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참된 진리의 단체를 신분의 단체를 맞아야 천사도 역사해주기 때문에 이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걸 여러분께서 말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이렇게 하실 것을 그 중에 거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차하냐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다. 하나님이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실행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제단을 통하여 진리의 심판의 날짜를 예언석의 시를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것이 공의를 베푸는 것이죠.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충성만 하더라도 예언의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해야만 원죄자분들에 걸려서 늦음이 성령을 받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환난제왕 심판날에 구원함을 받게 돼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다 2007년 예언하는 것들이 다 예언이 이제 성취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 지금 오는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 중에 천선전반에만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금년부터 2028년까지 다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고는 보아지는 곳에 모여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지지 않으면 후 3년 만에 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처럼 대개론 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2번 일어나신다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변호를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사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변호를 일어서시는 것은 천삼자만 천병일정한 두 증인권자가 변론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심판하는 서신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때 이제는 천멸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서 하나님이 변론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을 통하여 들어쓰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세계인 사명자라고 하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이제 두 증인 권세에게
천주명수가 예언한다는 말씀 하셨죠. 그 일들 동안서 마지막 알고 모르는 역사하는 것이 전선면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그런 말 하셨다는 말씀을 또한 여러 군데 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육 있는 자들의 여호와 앞에서 잠잠 없음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지금은 누구든지 심판의 잠시의 진리를 예언적기로 전하는 마지막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는 다 잠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진동시키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가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르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세계 민족들이 정말 환란이 올 때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열방이 다 흩어지고 황충이 모임같이 사람들 누럭지르는 자들에게 화가 온다. 그래서 황충이는 메뚜기와 같이 공산당들에게 군대를 선포하는 황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같은 북방 군대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군대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게 되는데 선진국가에는 한 번 심판하면 남북 환란과 또 자본주의와 미국 심판은 3차적이 있게 되고 악인과 공산당을 심판하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산당이 쓰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요엘서 1장 4절에도 팥줄과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늑시 먹고 늑시 난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공산당 심판하려는 때는 합당치 않으면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도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에 먹을 수 있어 너에게 갚아주리 그랬죠.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인간 종말의 북방 군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가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 옛날에 다윗 시대의 시온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 왕을 건졌다는 것처럼 인간의 참된 종들의 무리가 바로 시온의 무리인데 그건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오는 것이 전선전만에 심판의 자들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시온의 무리가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명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나중에는 핵무기로 심판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대접장 때 아마겟돈 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보호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는 6절처럼 너희 시대에 평온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같지만은 환난장 신받느라 되면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 이랬죠. 그래서 평안함이 있게 되는데 이건 영혼간의 평강을 뜻하죠. 예수님이 마가다라 방에 나타났을 때 평강이 있을지다 했을 때는 이제 영혼의 평강, 심정 평강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간정말들은 영혼간의 평강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 이것이 구원의 힘이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라는 지식, 세상을 심판하는 지식, 왕국권이라는 지식, 환난장에 남은 백성들은 지식 이런 성경을 예언서를 통하여 배울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보배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는 보배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피를 당치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이제 안성을 새 시대를 이끄는 것이 이 시대의 의인데 그런 자들은 궁정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단서 10장 3절에 그랬죠. 그것이 말씀 사명되는
10만 4천 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앞에 순종하여 임마누엘 역사가 있을 때 임마누엘 10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면 지혜가 풍부한 자들에 대해서 남을 살리는 역사, 백성들 구하는 역사를 통하여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어 평안시 하시느니 슬피에 복하며 이 환난 때는 인간의 종말의 환난인데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자가 다 슬피 온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친공산당 그런 용검협상주의 청왕말 시대의 음료 정권과 교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이 이제 통곡할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전혀 산업정을 못할 때가 오는데 북방적이 멸망할 때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때 슬피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공협상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는 심판의 행위로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8절입니다. 대륙 황폐하여 행은이 끊치며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좀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공산당과 이렇게 협상하는 것은 다 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므로 근본이 거짓말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공산당에게 약속한 일들은 다 생명은 떼고 와서 보호만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땅에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르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면은 버금에 뚫어지도다. 세상에 아주 목도와 같은 세상이 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다 황무지와 같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을 완전히 황폐화시켜서 멸망시키고 재창조해서 이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다 같이 불타서 멸망을 당할 때가 오는데 이 땅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여기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행위가 터질 때가 온다. 이것은 대접제한 때 마지막 1대 대접을 쏟으면 공개 호흡이 풀린다는 것은 행위가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잘하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으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불을 굽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제 호흡이 불이 된다. 불에 굽는 햇불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행위가 터질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부경화로는 사람을 이런 인간을 생산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남는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구경이나 세상의 권력으로는 사람은 일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사람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생활의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들은 이제 결국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알고로 모아지는 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서 먼저 태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 탈선됐다는 채 부패된 정권, 음료 정권과 교권에 속한 자들이 다 망하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최종 순종하는 자를 말이기 모아서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향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먹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하게 타는 것과 함께 거리와도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었고 제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먼데 있는 거나 가까운데 있는 거나 세상 도체 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데 있는 자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고로 모아서 보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지. 이때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다 죽전이가 돼서 전멸당하는 심판에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6가지가 여기 나오죠.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를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손들어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며 깨를 뜯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 같고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곰되고 곰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강식 목욕된 것이 있던 것처럼 인간은 환란 재앙 때 이런 날이 오는데 후 3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천삼대 알곡에 모아진 자는 여기는 이제 안정처라고 그랬는데 기록 12장 6절에 예비처가 있었지요. 그 예비처에 후 3년만 동안 보호만 받게 돼서 물강식 공급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접장과 또 아마겟돈 때 이때는 또 보호처를 인도받아서 하나님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6가지대로 이렇게 정죄가 깨끗하게 살아야만 된다 이거죠. 의롭게 행할 것이고 정직히 말할 것이고 불의한 재앙을 가정히 볼 것이고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의롭게 이제 여기게 된다 이거죠. 악한 말을 듣지 말 것이고 악한 일을 보지도 말 것이다 이랬죠. 이런 날들이 이제 살게 된다. 그런데 이사 3장째는 물강식 끊어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지금 전3년에 들어갈 때가 돼서 환란 재앙의 날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작년부터 특별히 재앙이 많은데 올해도 특별히 점점 재앙이 많아지죠. 이게 마지막 한일에 7년 동안 올 재난인데 물강식이 점점 끊어져서 한재와 기근용으로 식량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저 망레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라는 것을 취하버리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 재앙의 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재앙이 오게 될 걸 말씀하시는데 진렵에 순전한 전말이 그러니까 물광식을 공급해주는 놀라운 고뇌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에덴 동네에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7절인데요. 너희는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거하는 땅을 복도하겠고 영광 중의 왕을 본다. 주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게 주었던 완전한 축복이 에덴 동산이 아담의 죄로 빼앗기고 황폐가 됐는데 그걸 다시 건설해서 완전 축복의 나라, 눈물보다는 질병, 재앙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되신데 그 왕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예를 말씀 읽고 드려서 원죄장제 해결을 받아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죄인들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영접할 수 없다면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시인분의 당신의 진리에 전하는 첫대 계명을 듣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공의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들을 깨닫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되어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물질적인 거로 살다가 부경을 많이 누리는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부경을 누리고 고관 대작을 해서 많은 복을 누린다 했지만은 이때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내치 진리 앞에 순종하여 믿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돼서 남당 백성이 될 수 있지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이러한 일들이 살아남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해도 환난 날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20절 22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에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들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굳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도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역지 못한 넓은 하수같이 들림 같을 것이라. 대리원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안정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청군 전설을 통해서 모아진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 가면 자금성을 보게 되면 그 줄내에 해자라고 해서 문화를 파고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청군천사를 통하여 완전히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으로 둘러싸여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완전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진리대로 필요한 말씀에 순종한 자를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은 천사가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란체 진리에 순종한 자들은 천사가 보호해서 이렇게 절대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을 안정차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만에 보호받는 것을 예비처고 후삼전만 후에 대전과 아마겟돈 때 보호받는 것을 보호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런 전적인 보호 속에 살아갈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도 도피자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도에도 이렇게 예비자가 있는 것은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첫대기의 성도들인데 첫대기에 모여든 자들은 하나님의 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서 이게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보호와 양육이 있게 되는데 안정처는 천사가 둘러 진짜 보호함으로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곧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이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고 두루다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고하면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 가는 백성이 사장을 받으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환난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안정체는 재물을 주고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완전한 신앙 준비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과 자비 속에 순종한 자들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가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는 튼튼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이제 신앙을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보험을 받게 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는 제 앞에 순종한 자들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은 아니라. 그래서 화학으로 시작하는 배처럼 이제 천국을 가양하는 배처럼 이걸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배를 한 것처럼 배가 완전히 튼튼되고 배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전혀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환난 풍파가 나올 때 배가 약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멸망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진리께 순종하게 해서 알고는 모아서 전혀 보호와 인도와 양육 속에 심판 환난장이라는 남은 백성을 삼아서 예전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준 천국의 축복을 부르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하늘을 아는 지식, 세계의 특별의 지식, 또 환난전에 살아남는 지식 이런 왕국의 지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 종상 받아서 유언본문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환난 책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게 해서 원죄된 멸갑에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복받는 것이 인간 동물의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마지막 하늘에 만난 그런 이 시점에 참된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